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함께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브론인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쳤다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은 좀 야곱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것은 딸 디나 일로 인해서 세겜에서 많은 또 살육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도망했던 야곱과 그 가족이 그곳을 야반도주하듯이 도망했던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지만 야곱은 이 일로 베델로 가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약 한 2년 전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아들들이 다시 세겜에 와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아마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구절이 있는데 두려워서 야곱을 보복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2년이 지난 이때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헤브론 지역에서 이 양떼를 치고 있었던 야곱이 이 지역에 기근이 들어 짐승을 먹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세겜까지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은 아들들이 이 세겜 지역에 가서 양떼를 먹이는 것 자체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려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 형들이 잘 지내는지 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심히 되기도 했겠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야곱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도 별 생각 없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다는 것은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가게 되죠. 야곱도 요셉이 형들의 행동을 보고 혹시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듣고 얘기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세겜은 헤브론보다는 훨씬 양을 먹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땅이 기름진 곳이고 그곳에서는 양을 먹이기에 좋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고 세겜은 훨씬 위쪽에 있죠.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직선거리로도 80k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가 17살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홀로 이 먼 거리를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80km가 넘는다면 좋게 한 3, 4일 이상 그렇게 걸어가야 할 거리입니다. 자, 15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에게 형들을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을 만난 것 또한 우연히 그냥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요셉을 도단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도단까지도 세겜에서 20km가 넘습니다. 하루는 좋게 또 걸어가야 할 거리입니다. 또 도단은 지형이 좀 그렇게 쉽지 않고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물도 많고 또는 양을 먹이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출발한 요셉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5일 이상 걸어서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그렇게 이 형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5일 동안 17살의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길을 걸어서 형들을 찾아와서 형들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꿈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꿈꾸는 자, 꿈들의 주인. 그동안 요셉이 꿈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가 꾼 꿈. 요셉이 말한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그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형들이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었죠. 그 채색 옷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옷이었고 아버지가 특혜로 만들어준 옷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입었던 이 요셉의 옷은 후계자에게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야곱이 요셉을 지목했고 그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히고 요셉을 후계자로 삼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얻게 된 요셉이었고 요셉을 특히 아꼈고 그 아끼는 마음이 그를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특별했는데 이것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먼저 알아보고 이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기를 꾀하는 것. 나중에 형들도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요셉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던 그 일을 고치고 바꾸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의 모습과 지금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일을 꾸미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형들의 음모는 요셉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고 아버지에게는 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은 형들이 또는 주변의 부모까지 다 그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꿈이 절대로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의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형들이죠. 그 꿈 때문에 물론 그의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일을 꾸민 형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들, 이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본다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있고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이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자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상처와 분노만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진 상처와 분노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질 수도 있고 가정에서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분노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성,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의 이러한 아픔과 상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와 이 상처를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형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또한 이 형들처럼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 요셉을 보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해서는 안 되죠. 인간적인 분노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상처와 분노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이고 또 믿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형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죠. 물론 이 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시죠.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며 이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가정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이 모든 사건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상황,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시기와 질투, 이것에 눈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또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 또 분노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 사랑의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크게 채워지고 느껴지고 그리하여 나 아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모든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